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구약성경 586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맹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시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에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대에게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2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서 비추어주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리즘으로 빛을 비추면 그 프리즘을 통과한 그 빛이 여러 빛깔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프리즘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비추는 여러 가지 빛이 나오듯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읽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통독으로 읽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만 많이 읽으면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오묘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참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 1대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미를 가진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까? 41년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정권을 잡고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에서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우리가 읽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불과 7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왜 성경 말씀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7절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데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예후 왕조의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못된 정권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가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었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왕이 바로 오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예후도 이루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네 번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을 그는 허송세월하면서 보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자, 예후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가장 혼탁하게 만들었던 이 바알 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펴서 큰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라.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래서 한데 모으죠.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그들을 세상 가운데 단죄해 버립니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열왕기하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후가 그렇게 바알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따른 사람들 다 멸했지만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후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을 그 제단을 회파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은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제단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거죠. 이스라엘 개인적인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그 제단에 예배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엄청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또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예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이 7절에 불과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이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5절 말씀에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이죠.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가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또 그와 더불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십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땅에 이 요나와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부터 선지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었고 또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고 또 이 아모스를 통해서 바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느냐? 바로 그의 출신이 목자였었고 농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소위 말해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딱 들어맞는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영토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그리고 41년 동안 참 많은 부를 누리게 하셔서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만큼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어요.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부자가 되고 또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점점 살기 힘들고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농부였었고 목자였었는데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도록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농부들은 가난해지고 목자들은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이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백성들은 더 가난해져가지고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셨고요.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나 증거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많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유적들과 이 세공품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수도 서울이 처음에는 작았죠. 이 사대문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루 이 날 잡아서 걸어가다 보면 사대문 안을 다 걸어갈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수도 서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확장되었죠.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도 처음에는 조그만 성이었지만 이 성벽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또 성벽 바깥에 있는 이 시골이 이 도시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이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8세기쯤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공품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세공품들을 보니까 이 세공품의 재료가 주로 상아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의 이 이빨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아 세공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으면서 이 상아 세공품들의 그 세공한 형상들을 보니까 주로 사자나 소나 그리고 스핑크스, 오시리스 같은 이 이방 신들을 주로 새겨놓은 세공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아로 만들어진 세공품들을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세공품들을 많이 사고 또 그것을 장식품으로 활용했었죠.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방 문화와 문물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문화가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원전 8세기쯤에 있었던 이 발굴한 그 재료들을 보니까 이 도기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 도기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도기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과 바알의 이름이 새겨진 도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바알의 이름을 새긴 그 도기들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 비율이 11대 7 정도로 발견됐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11개 정도 있으면 이 바알의 이름이 한 7개 정도로 새겨진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주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 불경스러우니까 바알이란 이름으로 썼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이란 이름으로 새겨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기들을 발견되고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던 것이죠. 제대로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도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에게도 왕위를 물려주고 약 100여 년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을 예후의 후손들이 4대 이르기까지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후에 스가랴가 왕이 됐지만 급속도로 그 나라가 쇠퇴해져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반복되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프리즘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라는 책을 펴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 전영수 교수의 인터뷰한 그 신문의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대충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인터뷰 가운데서 또 그가 쓴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전영수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다 지금 이 정부들이 이어받으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그 폭탄이 뭐냐? 바로 인구 감소라고 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러분 잘 아시죠? 0.8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0.5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는 진단을 하더라고요. 0.5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국의 반 이상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수도권 이외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지 모른다고 그는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골든타임이 5년 정도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 어떤 혹자들은 아니,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3천만 명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우리가 또 땅이 더 넓어져가지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더 넓어지고
또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밝지 않겠는가라고 이 낙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현수 교수는 그의 글에서 말하기로 지금 그렇게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낙관론이 실제로 증명되어서 나라가 발전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고 해요. 그건 그냥 가설일 뿐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낙관적인 가설이 증명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인구 감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그것은 도농 간의 격차가 그리고 수도권과의 이 자원의 독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도권의 공간 면적이 전국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전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권에서 그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도 주고 동일한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맨날 부동산 정책 보면 지방정부에서 있는 정책보다는 수도권에 다 몰려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거 환경도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그들이 살 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고 또 찾아보고 찾아봐도 땅이 없어요. 지을 곳이 없습니다. 집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만족도만큼 집을 절대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52%나 되는 인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동일한 그 부동산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균형 있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인구 절벽의 문제의 그 해결의 시작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농촌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임을 알고 도농 균형론을 꼭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을 4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균형 발전은커녕 점점 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거든요. 안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도농 균형론이 이 해결책의 시작일 수 있느냐. 근데 이 교수는 주장하기로는 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고 또 그리고 그 지역 스스로 이 지역의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루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그는 그의 짧은 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대로 이 수도권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넘게 살고 있으면서 참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사실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그가 말한 이 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더 큰 부흥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렸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려내야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제는 목숨 걸고 꼭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적 신앙에서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 14장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지금 여로보암 2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2세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잔재를 그가 끝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왕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참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신다면 그 복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에 감사하지만 내가 신앙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지. 교만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선줄로 가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만약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라는 그 강국이 이 아람과의 전쟁으로 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단과 베델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또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을 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기회를 살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 나라에 나중에 급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중하기도 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민족 정말로 전 세계에 참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정말 이 나라가 많은 나라들에게 복이 되고 또 평화를 이루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